죽음의 현장에서 평안의 현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특히 에스더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전합니다. 에스더는 특히 페르시아 왕국을 배경으로 하만이라는 자의 악한 계략에 맞서서 유대인들이 단합하게 된 내용을 다룹니다.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콧대가 높았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자 그를 죽이고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합니다. 사람은 눈치가 빨라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그런 것을 감쪽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눈치를 채지만 또 사람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웬만해서는 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을 알아차리고서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사람도 아니고 권력의 이인자였던 하만이었기에 그 삶의 하루하루들이 얼마나 생지옥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소한 이유로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게 그 나라의 이인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합, 그 연합을 통해 서로를 살리는 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겠구나.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되지 않고 선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의 자녀겠구나, 주의 백성이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에스더가 왕비로 선출되는 그 과정이 신기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로 왕은 대대적인 잔치를 열어 왕국의 권력과 그 왕권을 과시하며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와중에 왕후 와스디를 한껏 치장하게 하고 내 앞으로 오게 해 아름다운 왕후를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한껏 자랑시켜 잔치의 대미를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도덕적이고 또 왕의 모습은 귀감이 되어야 될 군주가 내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도 거절하고 모르드게도 거절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 처하고 왕후 와스디는 쫓겨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이 남자들은 왜 이럴까요? 결국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의 계략은 에스더의 만찬을 통해 참석하게 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있을 때 폭로가 됩니다. 하필 몰살시키려 했던 유대인 중에 에스더가 있었고 그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몰랐던 하만은 당황했고 패착이었고 왕은 분노하여 그 자리를 뜹니다. 하만이 두려워하여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하필 왕에게 에스더를 붙잡으려는 신용처럼 보이자 하만은 그대로 왕의 분노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굵직한 내용이었고 간략하게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났고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모든 내용이었고 끝인데 에스더의 마지막 장의 내용은 아이러니합니다. 시편 117편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짧은 장이 바로 이 에스더 10장입니다. 시편 117편은 단 2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까지가 바로 시편 117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임에도 성경의 거의 모든 핵심에 가까운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에스더 10장 3절까지의 짧은 말씀에 그저 에스더를 장식하기 위한, 그저 마무리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 이곳에도 핵심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스더의 사건은 다 종결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더 할 게 남아있을까?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스더의 결론은 바로 불임절의 탄생입니다. 생소한 이 절기를 통해, 불임절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웅적인 사건은 후대에까지 기억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웅적인 사건을 기억하자면,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누구죠? 바로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 2명 정도가 우선 떠오릅니다. 특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명랑해전을 앞두고 병법서를 인용하며 장수들과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린 모습에서 저는 에스더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그 모습들은 많은 화제가 되지만 가끔은 이 현실을 직시해서 바쁘고 벅찬 하루하루가 또 직시되어서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그런 영웅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다니엘 같은 국무총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는 불임절을 경험한 후에도,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나라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왕이 개종을 하였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든지 그러한 기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경험한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고, 가정의 변화와 직장의 변화나 국가의 변화를 기대하다가도 작은 상처와 풍파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다시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2명의 인물인데 하나는 모르드게이고 하나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내가 용서를 해봤자 무엇이 변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변하는 것은 없어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하는 말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얘기를 저에게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즉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생각해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는 것이 응답이 아닐까?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셨지만 그것은 용서하면 너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딱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부조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쪽 뺨을 맞았더니 다른 쪽 뺨도 내놓으라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기고 와라, 맞지 말아라 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고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건강한 뜻, 우리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단순한 욕구에서 시작하는 마음일진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순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것이 안 됐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하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바로 전장에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승리의 날을 지키자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율법도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번에는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태도를 정하여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모르드게는 이 승리의 날을 지키자고 하였을 때 왜 이러한 말들을 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그들은 비록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권면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념하자 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만을 물리쳤다, 하만을 죽였다, 우리를 핍박했던 그 하만을 드디어 없애버렸다 같은 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자 했을까? 이 절기는 구원을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태도를 정하여 이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진입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너지고 공격받고 죽어갈 때 내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로 인해 인생의 회한이 남아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유다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뜻은 평안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복수했다, 이겼다가 아니라 평안함을 얻었다. 단지 이것을 기념하자. 단지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의 불임은 부르라는 뜻인데 반대로 이 부르는 에스더 9장에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날을 전한 제비뽑기였는데 하만은 죽이기 위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것을 기념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는 신자의 운명이 악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누군가의 모습에서 부족함과 누군가의 모습에서 쓴 뿌리가 누군가의 모습에서 어떤 염려와
신경을 긁는 그 모습이 보였기에 싫어할 수도 있고, 또 특히 하만 같은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만 같은 대적이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이날을 기억하자는 얘기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하만도 영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큰 고통과 두려움도 악인에게 받는 상처도 너무 커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 같은 승리보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평안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 이 날을 헛된 감정으로 소비하지 말자였습니다.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그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살려줘서 살았다, 기억하자 였을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얻은 안식을 기념했습니다. 이들이 안식을 기념한 방법은 이제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러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보면 무너지고 하만보다 더 큰 존재가 된 것 같고, 또 어떨 땐 지극히 낮아지고 하는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무엇일까?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들의 입에서 서로를 돌보자 하는 얘기를 나눴을까? 진정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느꼈기에 배고픈 사람도 배고파봐야 안다고, 처절하게 약자였던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사자의 눈같이 칼을 든 하만의 모습에서 약자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안이 없는 죽음의 현장에서 있는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억압을 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그런 자들을 도왔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에 그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 아픈 사람을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야만이 그 은혜를 나누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은혜를 잊는다면은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지금 은혜 충만한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삶을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완악하기 그지없는 순간들이,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양심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이것조차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불임절을 통해 고백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누군가 알기란 참 어렵지만 혹시나 고통받고 있을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도, 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도 드려진 절기였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약자를 공격할 수 없고 약자를 괴롭힐 수 없고 돌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만에게 있어 약자였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절실이 필요했고 도왔다는 고백이었고, 이제 우리도 약자를 잊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존중히 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친절히 대해줘서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인격을 무시하는 친구들과 내 약점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일지 모릅니다. 하만의 계략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생각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를 도우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고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도우셨고 섬기셨고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옷을 입고 악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페르시아의 이인자였던 하만이 그저 자존심 하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학살의 전쟁을 준비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함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절망에 빠뜨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부와 고아와 함께 하셨고 찾아다니셨고 소외된 자를 지키며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모습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연합이고 사단의 뜻은 악한 연합이고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게 하고 용서할 수 없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조차 용서를 받았는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불임절의 그날 드디어 하만을 죽였다 와 같이 진행되어지게끔 완악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탄식함으로써 기도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의 저주와 절망에 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라. 헛된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힘든 거 알고, 억울한 거 알고, 쓰라린 거 알고, 너무나 아픈 것들, 기억이 되어지는 것들, 과거의 그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도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쌌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불임절의 시작이었고 그것만을 그 짧은 절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핵심을 이 장에 담았을까? 왜 불임절을 부르라 하지 않고 불임절이라 하였을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 기도와 굉장히 닮아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기도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기억하지만 절망의 현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죽을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았다. 그 순간에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 유다인의 고백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신명기 25장에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용서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로 인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은혜가 큰 것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유다인들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도 그 말씀의 현장에서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박한 시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전하지만 그것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날을 감사함으로 미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이 불임절은 이제 약자를 돕기 위한 무장이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악인들을 잊어버려라. 다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악인들에 대한 기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 상처와 괴로움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신다. 그것이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현장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평안의 현장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평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받은 은혜가 있는 것만큼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장소에서 핍박받고 하만과 같이 악한 계획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매일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약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세간을 주관하여 달라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